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더 높이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룻기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제 이 성경 봉독할 때에 여러분 모두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다장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다장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장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다한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 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나오미는 모압에서 남편 엘레멜렉 그리고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떠났다가 죽은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만 돌아올 때 하나 룻이라는 이쁜 며느리를 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합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내 머리가 좋다고, 내가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살아왔다고 세상을 만만하게 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똑똑한 사람이라고,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라고, 잘난 사람으로 인정받고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온 사람일수록 더 겸손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룬 것이 아무리 대단한 성공이라 할지라도 교만해지면 잃어버리고 실패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이전의 성공은 아예 없었던 것이 되고 실패와 상실만 남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노래하십시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고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나오미와 룻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고향 땅에 돌아왔습니다만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나오미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젊은 룻은 그나마 밭에서 이삭 줍기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추수 막바지가 되었을 때입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아주 어려운 말을 합니다. 너도 이제 재혼해서 안정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재혼하라는 말입니다. 아주 구체적입니다. 내가 지금
이삭 죽게 하고 있는 밭의 주인 보아스는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이다 라고 말하면서 전달하기조차 거북스러운 말을 며느리에게 지시했습니다.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물론 이것은 당신의 습관입니다. 그러나 설사 그것이 관습이라고 하더라도 듣기가 거북하고 좋게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리 일반화된 관습이라고 할지라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남이 다 한다고 나도 그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짚어보고 다른 각도로도 볼 것인가? 심지어는 성경이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인지 혹은 아주 특별한 경우의 일인지 아니면 성경 속의 잘못된 어떤 사람들의 모습인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기독교 신자가 이제부터는 성경이 지시하는 대로 살겠다고 단단히 작정하고 성경을 펼쳤습니다. 첫 번째 펼친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5절이었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며 죽으니라. 이것은 아니다 싶어 다시 성경을 폈는데 두 번째 편 곳이 누가복음 10장 37절이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은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한 번만 더 하자 싶어 펼친 곳이 요한복음 13장 27절이었답니다.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나오미는 누가 들으면 참 거북한 일을 며느리 룻에게 지시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볼 때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왼쪽도 생각하고 오른쪽도 생각하고 위도 쳐다보고 아래를 쳐다볼 줄도 뒤로 돌아볼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거북한 일을 지시했지만 그 지시는 사실 나오미로서는 대단한 자기 포기였습니다. 지금 나오미는 늙고 힘이 없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습니다. 지금 나오미가 의지할 곳이라고는 며느리 롯 하나밖에 없습니다. 룻이 재가를 하게 되면 늙은 자기 혼자밖에 남지 않습니다. 보통은 며느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시어머니는 거부를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못하게 방해도 할 것입니다. 저도 이런 경우를 몇 번 보았습니다. 배우자가 돌아가시고 남편이나 아내 홀로 남았고 연세도 들었습니다. 나이 들어 혼자 사는 것은 힘이 듭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혼자 사는 것이 더 힘이 듭니다만 아버지가 재혼하려고 할 때 자식들이 심하게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도 딱해서 때로는 제가 그 자식들을 불러 내가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아버지가 재혼하지 않게 만류를 해달라고 저를 찾아와서 부탁하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도리어 며느리에게 제가하여 안정된 삶을 살라고 말했습니다. 이 나오미의 자기 포기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지 보아야 합니다. 룻의 자기 포기가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를 만나 얼마든지 좋은 곳으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룻이 가진 것 없는 시어머니를 홀로 둘 수 없다 싶어서 자기 포기를 했더니 시어머니도 자기 포기를 한 것입니다. 며느리의 헌신이 시어머니의 헌신을 맞는 것입니다. 헌신은 헌신을 불렀습니다. 보아스가 하루 일을 마치고 타작마당 한끝에 자리를 펴고 누웠습니다. 타작 때는 보통 주인들이 타작마당 밤잠을
잤습니다. 룻이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밤중에 보아스가 자는 이불 아래를 들고 거기 들어가서 누웠습니다. 보아스 자다가 놀라서 깨어 누구냐라고 묻자 룻이 대답합니다. 룻입니다. 보아스님은 우리 집에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청혼을 받아달라는 말입니다. 보아스는 기꺼이 룻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본문에 보아스가 룻의 청혼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이유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룻이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너무 귀하다는 이유를 듭니다. 정말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귀한 사람의 청혼을 받아들일 수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늙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시어머니를 모시기로 한 것, 그리고 그 시어머니를 정성을 다해서 모시고 있다는 사실이 동네 사람들에게 다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귀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룻이 젊은이를 두고 나이 든 자기에게 청혼한 것이 참으로 귀하다고 말합니다. 젊은 남자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시댁의 후손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남자든 나이를 선택한 것, 그것은 시댁을 위한 자기 포기였습니다. 보아스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간에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이렇게 귀한 사람이 부탁하는 것을 내가 어찌 들어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룻이 현숙한 여인인 것이 너무 귀하다고 말합니다. 본문 11절에서 보아스가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라고 말했는데,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숙이라는 말 그대로 사는 젊은 여인의 몸가짐이 평소에 늘 바르고 조신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사람, 현숙한 사람이라면 내가 어떻게 거절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어떻게 놓칠 수 있겠는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댁 가문을 위한 계대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추하게 볼 수 있는 일을 한 것입니다. 아무리 시어머니가 시켰고 가문을 위한 일이라고 하지만 여자의 몸으로 남자가 자는 이불 속에 들어가서 몸으로 청혼하는 일이 추하게 비칠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욕심이나 정욕 때문이 아니라 시댁의 후손을 이어가기 위한 것이요, 그를 위해서는 어떠한 혹독한 비난까지도 감수하겠다는 마음이 너무도 귀하다는 말입니다. 보아스는 룻의 청혼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오미의 집 기업 무르는 일에 자기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먼저 그를 만나 하겠다고 한다면 도리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틀림없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까지 합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 행할 것이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지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그 말 중 이 밤에 여기 머무르라, 그리고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라는 말이 있는데, 보아스가 이 말을 한 이유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보아스의 농사 짓는 밭은 성문 바깥에 있습니다. 성문은 밤 동안은 닫히고 날이 밝아져야 다시 열립니다. 지금 보아스가 룻을 보내면 룻은 성문이 닫혀서 갈 곳이 없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아스의 인품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덕망에 있는 사람이 밤새도록 남의 여자와 같이 있었다는 비난의 눈길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만, 그렇다고 연약한 아녀자를 어두운 밤의 길거리로 내칠 수가 없었으므로 징퇴양난이었습니다. 여기서 보아스는 자기를 먼저로 하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약한 여인을 그냥 길거리에 내보낼 수 없었기 때문에 성문이 열릴 때까지 있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가능하면 다른 사람들이 룻이 온 것을 알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보아스에게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어두울 때 가능하기만 하다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덜 띌 때 떠나라고 말합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룻이 밤에 찾아온 것은 당시 관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구설거리가 되면 여러 가지로 덕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는 연약한 여인 룻도 위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의 덕도 생각했습니다. 보아스는 룻도 배려하고 마을도 배려했지만 자기 생각은 맨 나중으로 했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인격이고 진짜 어른의 모습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뛰어난 신앙적 배려를 가르치십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에 바울이 말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음식이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신앙 지식이 없는 믿음의 초보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의 선배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거리낌 없이 먹는 것을 보면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먹지 않겠습니다. 배려할 줄 아는 신앙, 이것이 참다운 신앙입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배려하는 사람들입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배려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며느리 룻을 배려했습니다. 보아스는 룻도 배려하고 룻의 시댁도 배려하고 마을도 배려했습니다. 모두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한 번 더 기대해 봅니다. 이 아름다운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내리실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사람 나오미, 룻 그리고 보아스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참된 행복, 최고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은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